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21장의 두 비유, 두 아들과 농부의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두 비유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하시고 예정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해드린 공회에 말씀하신 특히 21장 32절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의의 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이 의의 도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자가 의롭게 됩니까? 율법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도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도라는 것입니다. 의의 도를 거절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번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이 천국은 좋은 곳인데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최고의 잔치를 배설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잔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데 아마도 이 잔치를 하루에 끝나지 않고 여러 날 계속된 잔치를 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대개 7일 동안 결혼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일륜지 대사인 이 결혼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루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쁨의 잔치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축제를 한 것입니다. 구약 54장 이사야 54장 5절에서 하나님을 남편 이스라엘을 신부로 묘사하고 있고 또 신약 에베소에서 5장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합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절정인 계시록 19장 7절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으로 돌리게 어린 양이 그리스도와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제 8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면서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혼인잔치의 최고의 혼인잔치는 나중에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최고의 것이 최고의 혼인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이적을 베푸시는 것도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이 즐겁고 기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하나님은 명령하여 오라 하면 오겠지만 우리를 명령하는 어떤 로봇이나 기계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격적으로 초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은 먼저 날짜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몇 시에 와야 하는지 알리지 않고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면은 다시 손님을
찾아가서 인도해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왕자의 혼인잔치는 더 엄밀하고 신중하게 준비되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천국을 성대하고 풍성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또 신약에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초청을 했습니다. 3비 그러나 오기를 싫어하거늘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으나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아니하고 수용치 아니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에서 자신은 신랑이고 친구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의의 도를 선포하는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의 말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고 거부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못했던 세리 또 창기 등 의의 도를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차는 이제 왕이 살찐 짐승을 정성껏 준비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영생수로 비유하셔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과 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최고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정성스럽게 준비하시고 나서 초청을 하셨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하나님은 그토록 자기 독생자를 피 흘려 죽이시면서까지 지극히 정성 들여 준비한 이 잔치인데 사람들은 초청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개의치도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지도층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천국의 초청을 받는데 관심이 없는 것이 의의 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의 도에 이르려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나 예수님이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의인인데 왜 내가 회개해야 돼? 하면서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6절 그 남은 자들을 종들과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요한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지만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은 시기심과 질투로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능욕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이고자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거절하면 또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딴 데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임금은 어떠합니까? 7.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왕은 이제 더 이상 종을 안 보내고 군대를 보내어 철저히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죄악이 목에까지 찰 때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처음 초청받은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의의 도를 받아들이는 죄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이라도 초청해서
초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권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9.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전에 고관 대작들을 청하였는데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불러서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거리의 사람들은 처음 초청받은 부류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4절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로 바리새인들이 멸시하고 혐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거부하고 세리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10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하실 때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은 내 마음이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의 어떤 청함이 있을 때도 거절하지 않고 응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초청에 관한 이제 비유이고 지금부터 예복 즉 택함에 관한 비유로 혼인 잔치라는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11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잔치를 배설한 사람은 식사가 시작될 때 주인공이 이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이제 초청된 손님들은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다 나와서 손님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여기에 이제 임금님이 들어오셔서 손님들을 보는데 어떤 여기서 보는 데는 헬라어로 테아스 아스타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는데 어떤 보는 대상의 참된 성질이 무언가를 보고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 미리 준비한 예복을 제공한 예복을 입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선을 행했나 악을 행했나가 중요한 것보다도 왕이 잔치에 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왕이 제공한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제공한 예복을 입은 것이 왕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복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옷,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은 내가 스스로 준비한 옷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준비된 구원의 옷, 의의 옷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금님이 예비하시고 임금님이 보시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어야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세요 하는데 왕이 준비한 것을 보고도 촌스러워. 나는 내 것 입고 그냥 들어갈래. 내 지식, 내 행위, 내가 하는 게 더 훌륭하다고, 더 멋지다고, 세련되다고 안 입고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오는 건데 이 사람이 임금에게 딱 걸린 것입니다. 임금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선한 행동,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죄인임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었을 때만이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속죄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초청을 했더니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한 가지 더 요구를 하십니다. 너 어떻게 여기에 왔지?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미합니다. 이게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은 예수님의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 예수님이 임금님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에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따라서 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은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여 받는 자이고 택함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공로로 세마포 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게 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답게 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리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입니다. 평소 서로 상종도 안 하던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인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는데 의기투합이 되어서 바리새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묶여서 예수님을 칭찬하며 이를 통해서 함정으로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헤롯 당원들과 야합을 하는 것은 그들의 권력과 가까운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의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처럼 로마 총독의 권세 아래와 다스림의 손을 동원해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비겁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17.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 질문 자체가 속해 있는 의도가 보입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금은 인두세를 말하는데 로마 사람에게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 그리고 이제 65세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인두세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시 당시 유대는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 세 지역으로 이 분봉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단이 있는 쪽에 그 빌립 왕,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빌립, 그리고 이 갈릴리 이 지역에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파스, 또 남쪽에는 유대의 헤롯 아킬라오가 이 분봉왕이 되어서 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그 중에 헤롯 아킬라오는 성격이 매우 악하고 못되어서 예수님도 그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실 때 그 부모들이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닌 그것을 피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성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 이 포악성 때문에 로마에게 해임이 되고 그 후임으로 그곳에 이제 갈릴리 그곳에 로마 총독 빌라도를 보내서 직접 이제 로마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티바나 갈릴라 지역을
그 안티바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단 쪽은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바나 빌립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거부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로마의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 세금을 바치면 곧 로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가이사는 그 신이다라는 이 통화를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안 된다 하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5장 37절 보면 갈릴리 사람 유다의 열심 당원들이 우리가 로마의 세금을 어떻게 바칠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봉기를 해서 로마에 의해 진압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사건으로 유대 사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분분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그동안 악행을 행했던 아킬라오가 쫓겨나고 빌라도가 와서 통치를 하면서 다시 이 반유대적인 반유대인이었던 아킬라오가 와서 통치를 하면은 이런 반감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로마에 적극적으로 아부를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서 아킬라오를 복권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로마의 황제의 세금을 바칠 수 있는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칠 수 있는가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지금 야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분명히 우상이 그려진 통화를 쓰는 하나님 나라의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올무로 빠뜨리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거부하면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 군인들을 끌어들여 예수님을 잡고 반대로 세금을 바치라 하면 민족의 배반자로 몰판으로 이게 딜레마 이게 사면초가에 빠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8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 마태복음에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 22번 나오는데 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옵니다. 마가는 그들의 이 악함을 외식이라고 했고 또 누가는 대신 간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마가도 마태도 이게 그들을 이제 그 외식이라고 했는데 누가는 간계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얼굴도 모르는 바리새인 제자들을 보내어서 속이려고 했습니다. 또 가자마자 그들이 선생님 하면서 아부성 발언을 해서 함정으로 유인을 합니다. 또한 그들의 목적이 있다면 자신들이 이 기존 신념도 버리고 헤롯 당원들과 야합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세금을 통해서 이간질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신실한 신앙을 올무로 사용해서 로마 헤롯 당원들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을 끌어들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무서운 간계를 쓰고 있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목적을 그들은 어찌하든지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는데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한 척 하지만은 그 주머니 속에 데나리온 돈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을 밝히는 것입니다. 막상 꺼내지 않습니까? 곧바로 꺼내지 않습니까? 20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성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22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였습니다. 예수님은 21장에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이제 뒤에 23장 성전이 멸망할 것을 아시면서도 17장 27절에서 베드로에게 문제 있고 멸망할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허용을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직접 다스리기도 하시지만 이방 나라의 권세를 주셔서 그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세상 권세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을 원칙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이사에게 바치다는 기부이고 하나님께 바치다는 리턴, 돌려주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것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발나게 말씀을 하셔서 빠져나갔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청지기에 주는 원리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되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흐름을 만드는 방법은 뭐입니까? 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인물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사랑을 주든지 믿음을 주든지 희생을 주든지 하다못해 돈을 주든지 하면서 흐름이 그렇게 하면 흐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거이지만 내가 죽어버린다든지 그곳에 죽어버리면 그곳으로 밀려들고 또 주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이런 흐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간과 돈을 관계를 위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또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사용할 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 주인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기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면서 세상에서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그치지 아니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